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마른 땅에 그 영혼들이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하여 그 영혼 속에 하늘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시편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암송하듯이 이 시편 15편도 같이 암송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시편 1편하고 시편 15편하고 시편 23편, 시편 가운데 한 이 세 편 정도는 우리가 좀 암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네. 언제 기회가 한번 되면 우리가 이 시편 세 편을 그 암송 대회를 한번 뭐 암송 대회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암송하는 시간들을 우리 같이 한번 가져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이제 주의 장막, 주의 성소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이 말씀 앞에 나를 저 복종시키는 자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자리, 그리하여 여러분 곁에 있었던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 또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악한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자,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네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인데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히브리어는 레아인데, 이 레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가까운 사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웃이죠. 가까운 사이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연히 만난 사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이도 이 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레아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가까운 사이든 또 우연히 만난 사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제 지칭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어떤 자인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내보다 더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하찮은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 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악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죄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은 함부로 대하며 힘으로 그 사람을 학대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야만적인 그 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야만적인 모습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비방이란 말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 없는 사실을 지어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흠잡는 것, 그게 이제 비방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남을 그의 3절 첫 번째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있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인데 그 사람의 약한 부분, 그죠?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것, 약점, 이런 것을 들춰내지 않는 것이 이제 허물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이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예 그런 사실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도 없는데 그런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수렁텅이에 빠뜨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지요. 거짓 증거.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상대를 모욕하거나 심지어는 법정에 고소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자기 궁궐 옆에, 별궁 옆에 나봇이라는 그 농부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별궁의 정원으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나봇에게 이 왕이 이제 그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이상 내가 값을 치러주겠다. 돈을 달라면 그 이상을 주고 땅을 달라면 그 이상의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이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넘겨라. 근데 이 나봇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내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합이 병이 났어요. 얻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 아합의 부인, 성은 이십니다. 이름은 세벨이고,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그걸 보고 당신이 왕이냐? 왕이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누워있냐? 나한테 맡겨라. 해서 이제 그 나봇의 동네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작전을 모의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거짓 증거로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성도는 절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은 함께 손잡고 살아가야 할 대상이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삶입니다. 자, 7번째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래서 이 15편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조건이라면 10가지로도 이야기하고 11가지로도 이야기하는데 그 10가지로 이야기할 때는 이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렇게 이걸 하나로 볼 때는 10개가 되고 이걸 분리해서 보면 11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렇게 하나로 봐서 10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당한 자를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망령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자.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존재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자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망령된 그의 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런 자들을 멸시한다, 무시한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서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려도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번영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그것을 멸시한다는 거죠. 부정하게 살아서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와 그런 삶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실을 절대로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이죠. 가치 기준. 가치의 기준을 자기 번영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겠죠. 그죠? 그러나 가치의 기준을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할까? 이것이 삶의 기준이고 삶의 가치인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인의 가치를 거부하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의인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따르려고 고난도 손해도 감수하며 꿋꿋이 걷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그 가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고 최고의 목표라면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그죠?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이용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은 짓밟아서라도 자기 이익을 착취하는 도구로 삼고, 그것이 이 악인의 가치죠. 네, 성도는 이런 자를 멸시하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든 사람 앞에서의 약속이든 그 약속한 것은 자기가 약속할 때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솔하게 약속하면 안 돼요. 경솔하게 약속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죠. 사사기에 입다, 그죠? 입다라는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서원한 그 서원이 있다면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서원을 언제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참 너무 힘든 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에서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힘든데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이 사업이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합격을 하고 이번에 내가 승진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면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결초보온하겠다. 그렇게 이제 사람한테도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서원을 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질병에서도 나음을 받았고 또 사업에서도 성공을 하고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뭐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결과를 얻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네. 그게 꼭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겠나? 기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도 참 많던데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은 우리의 범죄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신실함의 관계 여부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루라도 만나를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도
한번 굶어봐라 하면서 만나를 안 내리실 뻔한 그런 마음도 있겠죠. 우리 사람이라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성도는 항상 신실한 사람.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는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신실한 사람.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손해가 갈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삶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10번째 말씀입니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도의 경제관입니다. 경제관. 성도는 어떤 경제관을 가져야 되느냐. 자,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돈 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요? 옛날에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리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없어서 하루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때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리러 가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척, 가까운 형제한테 돈을 빌리러 갑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그래, 내 돈 빌려줄게. 근데 이거 금리가 장난 아니다. 금리가 장난 아니다. 만약에 네가 이거 못 갚으면 신장도 받는다. 뭐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아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돈 빌리러 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빌려본 분은 아시잖아요. 어렵다고. 안 빌려보면 모르죠. 돈 빌려가는 게 참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죠? 참 빌려주는 거는 쉬워도 남한테 빌리러 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래, 이 돈 가지고 꼭 성공해라. 이 돈 가지고 가서 꼭 밥 넉넉하게 먹고 힘내서 일하라.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가지고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로 이렇게 돈과 함께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경제관은 성도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제를 돕는 자로 살겠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형제에게 절대로 고리 대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지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는 남에게 갑질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그 아픔을 달래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지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삶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게 하고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뇌물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물로 말미암아 어떤 말이 생깁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는 것이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게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 그런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절대로 그 뇌물로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강한 나라일지라도 안에서부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그 나라는 밖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넷플에 인기 드라마가 있죠.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이제 인기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소가수다. 저는 뭐 북한 뭐 그런 뭐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50대 이상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들의 그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제주도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뒷바라지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엄마 아버지의 꿈인 서울 S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회가 불법이었습니다. 이제 5공화국 때 그죠? 불법인데, 근데 가난한 학생들은 이제 집에서 용돈을 충분히 못 받기 때문에 암암리에 가회를 했어요. 근데 가회를 했는데 그 가회하는 집에 이제 가회를 하는데 그 가회하는 집 애가 그야말로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지 관심은 무용하는 것,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엄마는 이제 이 애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뭐 사채업자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돈은 뭐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엄청 돈을 많이 모으고 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운 그런 이제 제 엄마였어요. 그 집에 이제 과외를 하는데 그 엄마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 S대학 다니는 그 여학생에게 우리 딸을 대신해서 대리 시험을 좀 쳐달라는 거죠. 대리 시험을. 그 이제 학생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나는 제적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그 정도의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제의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이 시험에 응해준다면 집 한 채를 사주겠다. 서울에 집 한 채를 사주겠다. 고민을 해봐라는 거죠. 근데 이 애는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들, 이제 나와 같이 만약에 이 애가 내가 대리 시험을 쳐서 이 애가 합격을 하면 나와 같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공부한 그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제의를 거절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대사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참 좋은 대사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또 하나 느낀 거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부모가 서운하게 했던 것만 기억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적어놨어요 제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늘 부모님이 조금 서운하게 했는 거, 그거는 일기장에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평생 잊지 않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조금 아프게 했는 거, 조금 못해준 것,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냥 엄마 앞에서 그냥 농담 삼아 했는 말도 부모는 그걸 다 이렇게 새겨 듣더라고요.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어렸을 때 젖을 충분히 못 먹어서 그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엄마 앞에서 한번 했거든요. 제 위에 이제 누나하고 연년생이라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두 사람 다 젖 먹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못 먹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갑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웃자고 했는데 엄마는 그걸 마음에 새겨가지고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뭐 지금이라도 녹용을 지어줄까 뭐 하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엄마 그냥 내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조금이라도 자식한테 못해준 것, 그것이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조금 서운하게 했는 것, 그것만 이렇게 기억하는데, 뭐 제가 꼭 이 드라마를 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떻든 우리가 이 뇌물을 받는, 그죠? 부정하게 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진동합니다. 진동하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인이 이 승승장구한 것 같죠? 세월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뀌면요, 또 그 사람 누군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강한 자는 또 그 위에 강한 자한테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다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공예배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공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그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 그래서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공예배에 더 힘써 참석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또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